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음악마을 너무 감명 깊은 연주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아니면은 일어서서 나 혼자 앵콜을 외칠 뻔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음악마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립시다.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흔히 시대 정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은 바로 조국 근대화였습니다. 아마 70년대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국 근대화. 그리고 8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독재 타도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었고, 200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에게는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5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고든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매력적인 주제가 바로 행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는 책들의 제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출판된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제목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다름 아닌 행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는지요. 세계 인구,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 100명 모아놓고 한 권씩 책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행복에 관한 책은 현재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책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에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행복에 관한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단 한 번 해피니스를 검색했는데요, 무려 몇 권의 책이 쫙 서치돼서 나왔느냐? 11만 5,855권이 나왔습니다. 브라우징 되는데도요 엄청나게 시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검색했는데 11만 5,855개의 책이 아마존닷컴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세계인들 가운데에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부유한 나라에 살든 가난한 나라에 살든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오늘 세계인들이 행복하기에 몰두하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행복하십니까? 옆에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의 얼굴만 바라보시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행복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가지기를 원하는 이 행복이 크리스찬과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첫 번째 적이라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분명 오늘 기독교, 오늘 신도, 오늘 성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이 말에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행복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왜 행복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행복한 나 자신, 행복해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어찌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새벽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이 행복의 뜻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마치 자기 자신의 욕망, 디자이어를, 자기 자신의 바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의미의 행복이라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한 귀 기울임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마감되는 행복이라면, 그런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인간의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성취를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된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우리의 욕망이 바꾸어 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연인 인간은 죄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자연의 인간은 모든 욕망이, 바램이 철저하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욕구나 꿈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인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바램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자기 자신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성취를 생각하고 인간이 느끼는 욕망이 이루어지는 결과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하,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범죄의 시작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통제되지 않고 자기의 욕망만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질, 사기, 갈취, 성범죄, 수많은 폭력 행위들이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성취하려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고 했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요, 지금 또 10,000명이 넘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 만남을 가졌을 때에 행복해지려고 사귀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행복이 더러운 자기 자신의 욕망의 행복이다 보니까 그 결과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 사회는 동성연애가 판치고 있습니다. 왜 동성연애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다 행복하려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욕망의 시작과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바램을 채우는 것으로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우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요, 교회 마당 아무리 바른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 인간 자기 자신에게 품었던 기대와 바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었던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넘어 남을 생각하며 자신을 기쁘게만 해줄 것을 몰두했던 인간이 비로소 타인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 목사 여기 서 있지만은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으면은요, 나 자신만 좋아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죽고 못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자기가 죽을 상태면은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잊지 못할 장례식이 한편 있었습니다. 너무 금술이 좋은 이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요,
권사님이 얼마나 돌아가신 집사님을 위해서 우는지요. 감당이 안 돼요. 목사가 그만 좀 우십시오,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런데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우니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하간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땅을 파고 어떻습니까? 관을 사람이 직접 내려놓고 그 다음에 취토하고 나서 인부들이 어떻습니까? 흙을 덮지 않습니까? 한국 무덤은 굉장히 깊습니다. 내려가면은 혼자서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취토를 다 해놔놓고 서로 위로하고 허그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갑자기 이 권사님이 남편이 있는 관 구덩이로 뛰어드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더만은 인부들이 일하려고 하는데 관을 붙잡고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권사님들, 권찰들, 심지어 장로님까지 나오라고 해도요,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인데 나중에는 추워 죽겠는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인부들 보고 흙을 덮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막 울다가 흙이 몇 번 탁 덮이니까요, 엄마야 하면서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같이 묻혀가지고 죽기는 싫은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남이 있다는 걸 알고 나만 기쁘게 살던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아마 이분을 빼놓으면 한국 경제의 한 부분을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를 평가할 때에 한국에서 가장 큰 부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자산가,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어느 날 암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지어놓은 그 좋은 병원, 그 병원에 가서도 암이 못 고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못할 것 없는 이 능력을 가진 이 자산가가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한 신부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가톨릭의 대표적인 신부님이었던 정의채 신부님이라는 하는 분에게 편지를 적는데 손수 24개의 퀘스천, 질문을 적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질문지가 발견이 되어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이 부자, 무소불위한 이 권력을 가졌던 이 부자가 신부님한테 무슨 편지를 적었을까? 내용을 보니까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내용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간직하기엔 너무나도 큰 질문을 신부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은 걸까요?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쭉 가다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저를 왜 죄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쭉 갑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성취가 세상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라고 한다면요, 이병철 회장님만큼 욕망 성취 많이 하시고 행복 누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욕망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분도 성취 못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 누렸다고 하는 이분도 채우지 못한 행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24개의 퀘스천을 정의채 신부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주간에 정의채 신부님이 외국에 출장 가 있었어요. 출장 다 마치고 이제 신부님이 돌아오니까요, 편지가 하나 떡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급히 이병철 회장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이분이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의 욕망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불완전한 가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욕망이 성취되고 내 모든 꿈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사람이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끝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욕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 아무데나 이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의 죄된 욕망을 주님의 이름으로 통제받고 넘었을 때에만 가능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그냥 아는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러운 욕망을 가진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기대와 나의 욕망 충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살아나가면서 나 자신만 위해 살고 나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던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